많이 더우신가요? 견딜만 합니까? 네. 그럼 선풍기 소리를 약간 좀 낮추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약으로 좀 이쪽이 약으로 좀 고쳐주세요.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결코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게 행동하는 것을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삶을 살려는 성도를 핍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따라 행동하도록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에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의 공격에 넘어져서 성도들이 세상을 닮아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때 인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심신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은 유다왕 아하스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혹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하스가 어떤 자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하스는 20세의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인데 요담 때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또 그 위쪽에 있는 아람 르신 때문에 늘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늘 남쪽 유다를 괴롭히는 모습을
어린 아하스는 지켜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왕위에 오르면서 유다가 좀 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도 여전히 아람의 르신 왕은 살아있었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살아있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여전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올랐던 아하스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다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다가 강성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아하스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그 문제 해결점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아하스는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그것처럼 세상을 따라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 시대적인 흐름을 쫓아서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우리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유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람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주변 나라가 강성했던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서는 아합이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어떤 일을 했냐?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알과 몰렉을 위하여 자녀들을 불살라서 희생 제사로 드리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은요 유다 왕에게 그 어떤 왕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거죠.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한가?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이 문제로부터 이 괴롭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것 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웬걸 오히려 아람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시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니까 이 일로 유다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심히 많은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다메섹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유다가 넘겨지니까 하루 만에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크나큰 환란을 이 아하스가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언뜻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쳤는데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모든 성들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그 전쟁 가운데 유다의 용사들이 12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아 있고 이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겁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사야 7장 1절은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아하스가 잘못 살았다면 아예 막 크게 정신 차리도록 예루살렘까지 망하게 하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하스를 사랑하셨고 여전히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 다른 성읍은 다 점령당해도 이 예루살렘은 건재한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예루살렘 성이 요새와 같은 성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가 쉽게 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아하스는 보세요,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예루살렘이 요새와 같은 성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손과 아람의 연합군의 손에 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다가 이런 어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렇게 행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도 연합해서 침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많은 용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많은 무리들이 아람에 의해서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끌려간 현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아하스도 많이 두려웠고 유다 백성도 심하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 아하스가 해야 할 일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두려움과 당면한 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윗모 수도 끝에 가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장시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것인데, 그때 식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윗모 수도 끝에 가서 식수 확보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하스는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를 드시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좀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하스는 지금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습니다. 왜요?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그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사야만 보내시면 될 텐데 왜 그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그렇게 아하스를 찾아가라 했을까? 자, 그것은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7장 3절에 보면은 스알야숲 그리고 숫자가 하나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은 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1자를 따라가면 이렇게
스알야숲의 이름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여기는 지금 남는 자가 돌아올 것이라 라는 그런 뜻인데,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비록 포위를 당하고 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스알야숲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스알야숲과 함께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간 거죠. 물론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알야숲의 이름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돌이키겠구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남쪽 유다가 이제 곧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끝이 나버리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스알야숲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스알야숲을 통해서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그대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모색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 날뛰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네가 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하지 말라.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너에게 당한, 유다에게 당한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온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네가 아무리 방법을 동원한다 한들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으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성도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인도함을 구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부적갱이가 불에 타서 지금 거의 불에 타 없어져가는, 사그러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람 왕 르신의 모습이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눈에는 볼 때는 크게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네 눈에 보기에는 우리 유다를 막 정복할 것 같고, 그래서 막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아하스야, 봐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적갱이에 불과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완전 망하도록 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아하스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자고 계획을 세우고 너희들을 치러 왔는데, 정말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고 나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다라는 말은 결국 아람의 주권자가 누구냐? 사람, 러신 아니냐? 사람 아니냐, 사람.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주권자가 누구냐? 배가 사람 아니냐? 사람이 그들의 주권자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하스야. 내가 너의 주권자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틀림없이 에브라임이 망하도록 할 거니까, 에브라임이 망하도록 할 거니까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약속으로 받고 나의 말을 가운데 소망 가운데 서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이 말을 붙잡고 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획은 실패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도전하십니다. 경고하시죠.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래도 아하스는 끄떡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경험을 쫓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를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 유다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하스야, 내가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룰 거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룬다는 징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정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징조 무엇이든 좋다. 그거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아람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너는 건재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틀림없이 이룰 거니까 징조를 구해서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무슨 말합니까?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면서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요, 아하스의 믿음이 참 회복되었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게는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요 모양 요 꼴인데 무슨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를 안 구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듣습니다. 아하스의 보관이 무엇이냐면은 아하스가 문제 해결하려고 그가 품었던 보관은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멘. 아하스에게는 이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지금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얼마나 힘 있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했고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도 와서 우리랑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지금까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당한 게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연합합니까? 차라리 아수르랑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아람을 치는 게 낫지. 그런 계산 때문에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 보복으로 유다를 치러 온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면은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드신 것이죠. 어쨌든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가 있었던 겁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돕는다면 북이스라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수르가 우리를 돕는다면 아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징조 구하라는 말도 듣기 싫고 됐고요 하나님, 난 내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 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 일로 멋지게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다메섹을 칩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치게 되죠. 다메섹을 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아하스는 생각했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멋지게 해결했잖아요. 내 방법으로 멋지게 해결했잖아요. 끊임없이 지금 어긋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 왕은요 죽을 때까지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서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수르 왕이 두려워했고요. 건물 하나도 제대로 못 세우고 자리를 옮기고 이런 삶을 평생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강성해지려고. 남쪽 유다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람과 이스라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 생각하고 그의 경험을 따라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히려 남쪽 유다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더 많은 고통을 겪고 한평생 아하스는 두려움 속에서 왕이 올라있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통치하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아하스의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실패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하스 왕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상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되심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되어질 것이고, 나아가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하스처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매를 맞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면 문제 해결되어진다는 손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떠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쉬운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서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매를 드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이 읽고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마치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세상에 손쉬운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철저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직장에서도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십시다. 학교에서도 이제 개강을 하고 개학을 하겠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론 그렇게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렇게 성도답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요,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치관, 내 지혜, 내 경험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구별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세상 속에서, 비록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